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죄인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행위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믿음이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있는 죄와의 갈등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1장부터 7장까지 복음의 진리 자체를 충분히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1장부터 7장의 내용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귀찮게 느껴지거나 이것이 필요 없게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심장이 1장부터 7장의 논의에 잘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지속적으로 복음에 대한 묵상과 그리고 그것을 더욱 숙고하고 배우는 것에 힘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사실 로마서 전체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8장부터 이제 16장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제 8장부터 16장의 내용은 두 번의 그러므로라는 것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가 있고요, 12장 1절 2절에 또 그러므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8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우리 안의 변화와 그리고 구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 또한 8장에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은 12장부터 도전하는 생활의 변화를 위한 기초가 됩니다. 즉 우리의 노력에 의한 삶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인도하심 속에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자기 공로로 가는, 자기 열심으로 변화를 만드는 삶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으로의 변화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의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흐름을 정리하면 로마서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이제 8장부터 16장까지의 그 흐름을 잠시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8장은 복음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장을 이해하려면 7장의 마지막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7장 후반부를 죄와의 분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신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체성과 내적인 성향을 갖게 되어서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성향이 마음 안에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리어 여전히 상존하는 죄의 본성의 거센 저항 앞에 또한 우리는 맞닥뜨려 있습니다. 이렇게 신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한 인식의 깊이도 깊어지게 되고요, 또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결국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며 외칩니다. 그리고 7장의 마지막 절은 그런 탄식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말합니다. 신앙이 깊어져 사도 바울과 같아져도, 그처럼 신앙이 깊어져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행위로 좁혀지거나 메꿔지지 아니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없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되더라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많이 알더라도 하나님과 우리가 좁혀지는 느낌보다는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그런 것을 느끼는 느낌이 있기에 또한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7장의 논의였습니다. 근데 이제 8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제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탄식했던 바울의 그런 정서, 그런 분위기와는 대조적입니다. 또한 2절에서는 죄에 속박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습니까?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습니까? 3절이 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당할 정죄를 대신 당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박되지 않습니까? 4절이 답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우리는 죄에 속박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죄와 관련된 실질적인 싸움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6장 7장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는 것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수치심과 실패감, 그리고 자괴감과 침체는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치료책, 그 치료약이 없으면 치료되지 않는 중병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연약함을 탓하는 이상 회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강함을 의지하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공로에 내 운명이 있다는 걸 믿으면 우리가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속박을 당하는, 그냥 신앙생활이 속박과 같은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 위해선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치료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치료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치료책과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치료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알약, 이 모든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어떤 죄와의 싸움에서 영적인 이 치료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십시다. 5절부터 13절을 보면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죄에 대한 승리의 비책이기에 우리는 이제 다음 말씀을 매우 실천적으로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먼저 5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먼저 성령을 따라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하면 우리 안에 육체의 열매가 맺고요, 영의 생각이, 영이 우리를 지배하면, 성령님이 지배하면 영의 열매를 맺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망 아니면 생명과 평화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생각에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각이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매우 중차대한 관문입니다. 하루 동안에도 매 순간마다 무슨 사건이 생각나보다 내 생각을 흔드는 것이 있어요.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의 말로 나오게 되어 있고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성령님을 따라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에서 확인해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원래 하나님께 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생각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매 사안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행동하기 전에, 오늘 하루도 계획들을 생각하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누진 모임에 참여하기 전에, 모든 환경에 생각할 때 항상 성령님을 따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제게 성령님이 계신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이 그걸 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대해 장로교와 순복음은 큰 견해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순복음은 성령님이 계신 것과 확신할 수 있는 것을 큰 체험을 통해서 그걸 가능하다라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 내적인 성향의 변화를 경험한 모든 사람은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에 모두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죽을 몸이 이제 죽지 않을 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일어난 이 혁명적인 변화를 주목하십시오. 이제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더불어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과 더불어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이 말을 강조하냐면 성령과 더불어 죄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죄를 죽이려고 하고 내 의지와 내 방법으로 죄와 싸우려고 하니 우리의 신자의 삶이 속박이 되고 침체가 되고 도저히 그 육체의 생각을 이기지 못해서 어차피 죄를 짓지요. 어차피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안 돼요. 라는 그 깊은 실패감이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7장에서 우리 안에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있다는 걸 살펴봤어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고 진정한 나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죄라고, 그것은 그것이에요. 나가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죄예요. 그것이에요. 8장에서 바울은 이것을 성령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도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요. 성령님의 생각도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결국 성령님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을 죽이는 동기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12절이에요.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은혜 안에서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빚진 자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을 향하여, 그리고 어떠한 일에 대하여, 그리고 어떤 모든 이 세상을 본 사안을 향하여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리고 육체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고 품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사하고, 왜 내가 이 불평한 상황에서 감사해야 되는가? 이렇게 화가 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육체의 생각이 올라오는 생각에 그걸 이길 수 있는 거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라는 그 빚진 자의 마음이 내 안에 성령님의 생각, 그분을 붙잡도록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의 목적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부터 25절까지의 논의는 건너뛰겠습니다. 26절로 27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같이 이건 봉독하시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란 걸 느끼지 않으십니까? 너무 자주 넘어지고 똑바로 걷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무너져 있고 그리고 침체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다들 보니까요, 영적 침체기라고 말합니다. 좋은 사람 거의 본 적 없습니다. 다들 영적 침체기래요. 다들 참 연약하다고, 내가 부족하다는 말을 자꾸 합니다. 그치, 우린 연약하지. 근데 성령님과 함께 살지 않고 나 혼자 사는 것으로, 연약함으로, 그리고 침체로, 그리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는지를 자꾸 돌아보셔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근데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오늘 이 방금 전에 26절, 27절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크나크게 확신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고 홀로 죄와 싸우면, 홀로 육신과 싸우면 신앙은 고역이 됩니다. 속박이 됩니다. 신앙은 자포자기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 라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이 구조로 거룩한 삶을 이루고 죄와의 싸움을 아주 힘있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까지 인도하세요. 즉 뭐냐면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악, 모든 것을 사용해도 선으로 바꾸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내 약점과 죄악도 결국엔 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로 하셨고 결국 가장 좋으신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결국 그분의 선을 우리 안에 이루실 거예요. 그 확신 가운데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승리를 가지고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내가 성령님을 따라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을 따라 말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을 따라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을 따라 내가 이 한날도 주님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그런 성령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 의지할 마음 주셔서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내 육체의 생각 이기지 못하고 내 마음의 근심 못 이기겠고 내 육체의 혈기도 못 이기겠고 내 안에 있는 죄도 억누를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내 삶의 문제들과 내 앞에 닥친 많은 일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주님만 의지하자, 주님 붙잡자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히스기야처럼 도울 자도 없고 그리고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이 세상에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어서 주님 앞에, 주님 교회당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뢰려고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되 끊임없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사 성령님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님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왔고 부족함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바라보는 아침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그분 안에서 크나크게 확신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확신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빚진 자가 되어서 죄와 싸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이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성령님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지체들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하여 주셔서 이 한날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배우자를 기억해 주셔서 그들 또한도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참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 교회 가운데 은혜 주셔서 온 교회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도 지금 이 한 날도 평생 동안에도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그 기도하는 마음 하나하나 보살펴 주시고 쓰다마 주시고 그 모든 마음 가운데 어루만지셔서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정직한 백성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밀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